이사야서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면. 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는 시편 다음으로 긴 장이 66장, 굉장히 두 번째로 긴 장이죠.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장수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제만 알면 되죠. 우리가 그 이사야를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두 주제로 나누면은 네, 한쪽은 뭐라 그랬죠? 심판. 네, 한쪽은 뭐라 그랬죠?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두 제목만 알고 있어도 이사야는 심판과 또 다시 회복과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이제 심판에는 5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것만 이렇게 깨뚫어 놔도 이사야 어렵지 않아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알아도 그죠? 그래서 이사야를 심판의 5가지 주제로 보면은 1장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유다의 심판, 유다의 죄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3장까지가 첫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14장에서 23장까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는데 무엇일까요? 이 주제가. 네,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의 심판, 그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24장부터 27장까지 24, 25, 26, 27장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주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심판이면은 또 여기에서 무엇을 또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의 종말론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 안에 있는 이 종말론은 뭐냐면은 소계시록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 있어요. 소계시록이라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제, 이 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소계시록이니까 이 계시록은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또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이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1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이제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사야의 종말, 또 세상 종말,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라 그랬을 때는 느낌표가 한 10개는 있는다고 했죠. 굉장히 강조되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1장 또 여기서 보면은 땅을 공허하게 하며 또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을 때 이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이 아주 무질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요. 아주 텅 비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온 우주, 이 지구는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을 지켜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따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악한 모습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 형상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그러지고 이 사단의 형상만 남아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여기서 이 말씀이 다 엎어버리고 싶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번 엎으셨어요. 언제 엎으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지면을 뒤집어 엎은 거 한번 생각나세요? 어디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살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 또 복의 복을 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었건만 죄악이 관영하여서 너무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또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민들을 다 언제 흩으셨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이제 또 이들이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죠. 이제는 다시는 이런 홍수로 우리가 이것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높이 탑을 쌓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보실 때 이 악한 이 백성들을 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다 흩으셨다고 말씀했죠. 결국은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오겠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왔었고, 이제는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고 무엇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물 다음에 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불로 심판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 지은 대로 이제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다 엎어버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때로 내가 돌리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하고 주인과 종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여기서는 처음엔 나오죠. 백성과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을 말하겠죠. 목사님이라고 면할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자가 그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루신다. 네, 여기서 땅이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남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뒤엎은 것처럼 다시 그렇게 뒤엎을 것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온전히 그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처음으로 돌릴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었는가?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땅 그러면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또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 슬퍼하고 세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탈진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더러워졌는데 그럼 땅이 어떻게 더러워졌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이제 이 우주를 심판하고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이 땅이 어떻게 더러워졌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땅이 뭐를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좋은 것들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심각한 땅이 더러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이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은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들에 나가서 쳐 죽였다고 말씀했죠. 쳐 죽여서 그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인이 그렇게 살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인에게 말씀하냐면, 가인의 살인을 통하여서
네가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땅이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농사 짓지 말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해 줬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지고 애를 써도 이제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밭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유리하고 다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요,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요.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그럼 무엇일까? 레위기 18장 3절에 읽어보니까는 우상 숭배가 땅을 더럽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러워진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 더 나아가서 수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이냐? 동성연애에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퀴어 축제 하잖아요. 우리는 막 동성연애자다 하고서 막 정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축제를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걸 봤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은 동성 결혼도 합법화해달라고 그러고 동성 그것을 합법화해달라고 얼마나 국회에 청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막아내고 그쵸? 기독교에서 막아내지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을 넣잖아요. 근데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면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성연애도 위배되는 것이고 낙태도 어쨌든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법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것이 완전 이제 통과가 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게 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지만 외국에는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더럽게 살았던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내 땅을 더럽힌 자들을 내 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 땅을 더럽히는 이 악한 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더럽게 내 땅을 하게 만든 그 자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는 이 행위, 우상 숭배, 음행, 동성연애, 수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금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자 얼마 안 돼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쵸?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그렇게 나아갔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언약을 깬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셨죠. 그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땅을 너무나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도 상관없이 그 땅에서 토해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인데 말씀에 벗어난 행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피 흘리는 거,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말하지 말세 끝도 말세 지말에 살다고 하잖아요. 완전 말세에도 끝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이 악이, 이 더러움이, 하나님이 이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프로나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죄가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우리가 봐도 이 지구가
그렇게 길게 긴 시간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오늘날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살인하고 죽이고 또 캄보디아요? 거기 가서 우리 대학교 청년 애들이 아직도 많죠. 그렇게 돈 때문에 그들이 이용당해갖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땅도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땅을 더럽히니 이것이 온 우주적 심판을 가져오고 온 우주적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멈춰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결국은 저주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잔데 우리도 그릇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악이 가득 차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줬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나 또한 개인적으로는 나 또한 뒤집어 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이 우주적인 심판을 하면서 뒤집어 엎는 분이신데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악한 근데 하긴 사단에 붙잡히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걸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사실은 분간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됐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려고 할까? 근데 나를 하나님의 지으시고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내 속에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복은 끊어질 것이고, 그죠? 나도 물론 지구의 종말이 오겠지만 나의 종말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 엎으시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 혹여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생각지 못하게 사단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릇을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제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밑에 보세요. 뭘로 심판했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불로 심판을 했지만 남은 자가 적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이 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물에 잠기고 남은 자, 노아 홍수 그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불타 없어지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긴 있는데 남은 자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적다고. 우리가 저주를 그럼 받지 않으려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저주에서 우리가 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아까 레이게 그 밑에 읽어보면은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는데 이 땅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지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심판, 이 밑에 불로 탄다 말하는데 불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적지만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자가 적지만 내가 그 남은 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포도나무는 기쁨의 근원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가장 내 기쁨의 근원은 이 포도나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랬죠. 포도즙이 슬퍼하고 이제 수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 내 기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 말라버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므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또 이들이 기쁨이 이제 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포도주를 만드니까 기쁘고 이 포도나무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그들은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죠. 이 포도를 추수하고 막 이럴 때는 속고치는 기쁨이 막 속고치고 막 악기를 두드리고 막 그 기쁨에 넘쳤어. 그런데 지금은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뭐 향락과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뭐 하나님께 근원을 두지 않고 축제에 그 수확에 물질에 또 포도를 수확하면 또 그 물질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이들은 기뻐 춤추고 기뻐 노래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기쁨으로 마실 때는 술이 그렇게 달다고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술이 너무 달아서 꿀떡꿀떡 그렇게 잘 넘어간다고 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술을 먹어보세요. 어때요? 술 맛이 써요. 술 맛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술 맛은 안 변하고 똑같아요. 여전한데 나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곧 지금 이들이 그 기쁨으로 먹었던 그 술이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는 그 꿀떡꿀떡 잘 넘어갔던 술이 어떻게 됐대요? 이제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독주래요. 독주를 마시니까 몸에 막 써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 마시는 거예요. 이들이 독주를 마시는데 독주가 단 게 아니라 어때요? 쓰다고 말을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이 독주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약탈을 당했다. 약탈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또 이들이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불심판이 일어나니까 집의 문을 닫고 나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포도주가 뭐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읽어봅시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들이 기쁨의 근원 포도나무, 기쁨으로 마셨던 그 포도주, 이것이 지금 포도주가 없어져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것조차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다 뒀다고요? 포도나무에 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기쁨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을 나의 세상 즐거움, 여러분 막 어떤 사람 이제 여기 이제 가끔 헬스장에 가면 나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디 외국 갔다 왔다, 저기 애국 갔다 왔다, 또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이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게 즐거울까?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세상 기쁨이 없어요. 우리 하연이가 그 이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예요. 이재석이 아니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예요. 엄마 이거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옛날 70, 80 막 그런 가요며 막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보다 보면은 옛날 생각나서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12편 이제 딸의 성의를 봐서 이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한 12편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의를 봐서 한 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옛날 생각은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시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아깝고, 이제 예의상 이제 자꾸 전화를 해요. 엄마 봤어요? 그거 봐봐요. 너무 재밌어요. 엄마 옛날 추억이에요. 막 이래요. 노래가 다 그런 것들이지, 뭐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그런 노래들 들으니까 이제 옛날 추억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보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봤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이제 보라고 하는데 엄마를 생각해서 옛날 생각하면서 보라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는 거. 엄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막 연예인이 좋아갖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어.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조영필 씨가 나와갖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오빠 막 그러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을 두는 것이에요. 그 콘서트를 유명한 그 가수가 누구죠? 김경희 원사님? 그 신우도 쫓아다닌다는 그 가수? 예, 임영은 그 사람이 지방을 가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거기를 쫓아다니는 아줌마 부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기쁨을 느끼니까.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 즐거움에 또 술이 즐거워. 술 먹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더 세게. 그러면 이제 마약을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정신이 나가고 물질, 권세, 명예, 인기, 향락, 이 세상 것이 이들의 기쁨의 근원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기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목숨인데. 그래요, 맞아요. 자살해요. 돈이 다예요. 물질이 다예요. 근데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사길마저 다 날아갔어. 우리 자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거기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기쁨을 갖지 말아라. 오직 기쁨의 근원은 나, 예수만이 너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쁨의 근원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의 마지막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최종적인 결론은 세계 민족 중에 불심판이 이루어지며 결국 구원받는 수는 극히 적음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올리브유가 알은 큰데 이 가지는 얇죠, 이렇게 붙어있는 게. 그런데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다 흔들지만 또 그거를 막대기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열매라고 해야 되나? 이 올리브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딱 떨어지는 거죠. 이 강력한 거예요. 막 흔들다 못해서 또 깊이 말씀을 들어가면 막 막대기로 다 때려서 그 열매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러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포도를 다 거뒀어요. 거둔 다음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안 남아 있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많지는 않지만 적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것을 심판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그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심판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많은 이단들도 나타나여서, 하긴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서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들한테는 예수라는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아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단들이 와갖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유혹해서 이단에 가서 보면은 누가 가서 앉아있냐면 장로도 가서 앉아있고 권사도 가서 앉아있고 하물며 어디는 목회자도 가서 앉아있고 이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내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신앙생활 그만하지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이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자녀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